오늘 어찌됐든 이렇게 움직이는 교회 공동체에서 제가 이제 목사 안수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첫 설교를 하게 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특별히 또 그런 기회를 주신 김상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근데 정말 거룩한 부담감이 있더라고요, 준비하는 동안. 근데 이제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걸 떨쳐버릴 만큼의 하나님 또 은혜를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중간에 이야기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냥 거기까지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고요. 계속해서 같이 좀 중보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이란 것은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힘든 무게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제 삶 가운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삶 가운데, 제 가족들 가운데, 제 직장 가운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그 문제로 인해서 뭐 사업이 망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관계가,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가 쉽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또 듣게 되고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진짜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수많은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각양각색의 우리는 문제들로 부딪히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가슴 아파하고 정말 속상해하고 많이 속앓이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없이 많은 문제투성의 인생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각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가운데 그 수없이 많은 우리들의 문제들을 발견하시고 그 문제들을 주님께서는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그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실 그 주님을 우리가 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막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잖아요. 뭐 나는 더 이상 진짜 난 여기까지인 것 같아. 뭐 가망이 없어. 나 포기하고 싶어. 우리가 진짜 좀 자주 뭐 쓸 수 있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요즘 현대 우리 청년들이 좀 자주 이런 고민들을 내놓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힘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힘을 많이 주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냥 버팅기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요, 뭐 스포츠 종목을 우리가 배운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뭐 탁구나 뭐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종목을 코치가 가르칠 때 처음에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오, 역시 선교사님. 할렐루야. 예, 힘을 빼세요. 힘을 빼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 여기 보컬 관심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노래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몸에 힘을 빼세요. 이 목에 힘을 빼세요. 성대에 힘을 빼세요. 힘을 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힘을 줘야지만이 막 기차게 이렇게 막 노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은 조금 뒤에 자연스럽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게 되죠. 그러니까 뭐 복식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노래를 배울 때 힘을 빼면 가장 나다운 소리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소리가 부드러웠어? 그러니까 뭐 실용음악 그리고 이제 노래를 가르치신 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자연스러운 소리가 우리가 목에 힘을 빼고 소리를 뺄 때 알게 돼요. 근데 참 뭐랄까요, 우리는 이 같지 않은 힘을 막 너무 주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 이 악물고 버틴다 내가. 막 이러잖아요. 진짜 근데 정말 이를 꽉 깨물고 살아가서
어떤 분은 심지어 진짜 이빨이 부시고 깨지는 경우가 있다고도 해요. 정말 그 정도로 이 악물고서 힘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 문제를 한번 바라보면 우리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쓸데없는 힘을 너무나 주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더욱더 커져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쓸데없는 힘을 주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서두르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막 무언가 내가 지금 이 시기 가운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해 나가야 되는데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조급함 때문에 그냥 서두르다가 결국에는 또 수많은 어떤 실수들을 하게 되고 그것이 더 큰 문제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템포가 아니라 참 주님 앞에 좀 기다릴 수 있는 우리 그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들이랑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그 수많은 그 연약함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축복으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계속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의 삶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님의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되십니까?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38년 된 병자가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사람이 38년 동안 아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큰 고통이고 고난이 아닐 수가 없죠. 근데 그 병자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 다양한 형태의 아픔들과 고통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고통을 우리 임의대로 함부로 해석하거나 결코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면서 겪는 그 수많은 그 고통들을요 우리가 보게 되고 또 듣게 되고 심지어는 겪게 되는 그 고통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특별히 우리 움직이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도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우리 안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수많은 부족함들과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약함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그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실 그 주님을 진짜로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는 거죠. 우리 임의대로 해석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정말 믿음을 써서 그 고통을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문제가요. 우리의 어떤 신사탈이 그냥 신세 한탄하면서 그냥 끝내버린다면 낙심함으로 끝내버린다면 그 문제는 우리 안에 진짜 고통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재해석하여서 정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그 디딤돌처럼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믿고 의지할 때, 그 문제가 이제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인정할 때 주님께서는 그 도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38년 된 이 병자가요 살았던 곳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에 모여 살았어요. 이 베데스다라는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자비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도 하죠.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베데스다 연못이 한 번씩 물이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너 나를 막론하고 그 물로 그냥 그때 막 뛰어내려가 가지고 그 물에 먼저 몸을 적시는 자가 그 병이 낫는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베데스다 은혜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져야 되는 장소라고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각처에서 병자들이 그곳 가운데로 찾아와서 이렇게 머무르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곳이 문제가 뭐였냐면 은혜의 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 주장하는 공동체였던 것이죠. 왜냐하면요, 그냥
몸 성한 사람들이, 몸에 문제 없는 사람들이 그냥 먼저 뛰어내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힘센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 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38년대 병자로 하여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누워서 평생을 지난 사람은 그 뛰어내려가는 그 사람들을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내려갈 힘도 없고요, 다리에. 그리고 방법도 없었습니다. 이 병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가 분명히 은혜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은혜는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은혜란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인데,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가 아니라 받는 사람만 받게 되는 양육광식의 공동체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나를 좀 이 자리에서 건져줬으면 좋겠는데, 누군가 나를 좀 데려다가 저 연못에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를 도와줄 이유도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자기 코들이 석자라. 그런 양육광식의 공동체 가운데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차별 없는 사랑일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이 모든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때문에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요, 그 예수님께서 그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승천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움직이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과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은혜를 지금 너무나 누리고 있고요, 그 은혜를 바라보고 있고, 더욱이 그 갈망함으로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데스다 그 연못은 그 양문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양문이 그럼 무슨 말이냐? 양문은 그때 당시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 수많은 양들을 그곳으로 데려갔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양문은 양들이 들어오는 문을 양문이라고 뜻합니다. 근데 거기서 양들이 수없이 많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은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유효 기간이 길지가 않았어요. 기껏해야 1년. 그래서 다시 그 흠없는 양을 잡아다가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제 죄 사함을 받았던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 한 양이 있었습니다. 그 양은 양문 옆에서 피 흘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양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하셔서 그 양문 옆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정말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 38년 된 병자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고,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런 일도 없을 그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은 그 병자의 갈급함을 아시고 그 주님께서 직접 친히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때 당시,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거기서 그 유대인들이 그 명절의 시기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의 빛으로, 그 영광의 빛으로 나아오는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그 은총의 빛 가운데 나와서 우리 문제를 치유받고 회복받는 그 명절의 그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38년 된 병자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고 치유받는 그 시기마저도 그 위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 병이 있는 자들, 그러니까 그 유대인 율법상으로 이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흠이 있는 자로 여겨져서 감히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는
안 그래도 아무도 내 삶을 챙겨주지 않는데 그 은혜 가운데로 혼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불쌍한 그 삶을 고독함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셨고 그 간절함을 아셨기에 그 병자의 인생 가운데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금방 끝날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혹은 어떤 사람은 병이 있는 것이 가족들에게 하여금 문제가 되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이 없다는 것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하여금 또 어떤 걱정의 눈초리를 보게 만들 수가 있죠. 이렇듯 우리의 모든 문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쟤는 문제투성이야, 제 삶을 정말로 그 비난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언제나 한결같이 지켜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걸.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차별 없으신 그 사랑으로, 그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항상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오늘의 이 부족함을 내일 내가 완전히 절망으로 넘어지는 그 삶으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함을 내일의 그 은총의 도구로, 은총의 재료를 사용하시고요, 오늘의 그 연약함을요, 내일 내가 죽는 이유가 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이 내일의 그 강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삶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오늘의 이 무력함을요, 주님은 내일 능력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원동력으로 쓰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주님을 믿고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움직이는 교회 공동체가요, 저는 그 은혜를 꼭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몸된 그 주님의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꼭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주님이 이루셨잖아요. 그 복음 가운데로 여러분들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한 번만 다시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갈급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에 이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줄인 영혼에게, 무엇에 줄인 영혼일까요? 그 은혜의 갈망함으로,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그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 그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뭐를 채워주시면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 그 병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는 갈망하고 기다렸다는 거죠.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7절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해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병자의 그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다리를 못 쓰니까요, 평생 38년 동안을 누워만 있었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더라고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오셨습니다.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저는 또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되묻습니다. 그 은혜를 갈망했던 그 병자에게 다시 되물어요.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해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이 38년 된 병자는요, 정말 누군가가
누군가보다도 먼저 그 물로 뛰어내려가서 은혜를 입는다는 게 신체 조건적으로 불가능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 예수님께 이제 그 간절함이 폭발해서 터지는 장면일 줄 저는 믿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아마 이 병자는요, 아마 기어서도 갔을 것이고 굴러서도 갔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물이 움직일 때 뛰어내려가서 그 말라붙은 그 땅 위에 수많은 먼지가 자욱하게 나는 것을 그 바닥에서 박박히면서 그 먼지를 다 마셔가면서 그 절박함으로 몇 번이고 주님 제가 내려갔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물이 움직인다는 소식을 듣고 또 내려갔습니다. 그 간절함이 너무나도 묻어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그 절망의 기간이 오래돼 버리면요, 소망의 끈이 녹아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요, 단 한 번도 38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묵상하게 하시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키워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시작도 출발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고, 내 그 과정도 은혜였던 것이고, 그 마지막 결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표현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병자의 그 절박함을 아시고 주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의 믿음대로 주님께서 그 병자를 영원한 절망에서 영원한 행복으로 펄쩍펄쩍 된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각자마다 너무나도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요.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모두의 삶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 그 문제를 제가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너무 죄송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38년 동안 죽어라 내가 기다리는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 하나님의 기다림은요, 분명히 이 말씀 가운데 성경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한 기다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도 주님은 더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 이상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이상,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기다림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기다림은요, 우리의 이 문제를 완전히 끝장내 버리시기 위한 기다림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것이 마지막인 것 같다, 진짜로 너무나 버티기 힘들다, 우리는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그 직전, 그 마지막 순간에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움직이기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과 도전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자리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 자의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잘하시고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그분의 은혜를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그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온전히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그 끝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가득히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의 주인공이시며 간증이 되어주시고 증인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움직이는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그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너무 빨리 끝났지만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정말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조금만 힘내지 않겠니?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은혜를 사모할 때 비교할 수 없는 내가 너에게 다가갈 것이다. 주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 꼭 그 은혜를 가득히 품고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급함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조급했다가 이스마엘을 낳아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100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요셉과 다윗은 13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세는 8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을 만큼 참았어요. 지금 주님 제 마음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참을 만큼 참았다고요. 하지만 이 고백이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하여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말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의 그 은혜의 사모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실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이 시간 더욱더 주님 제가 은혜를 사모하고 싶습니다. 내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러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주님 저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저를 온전히 그 은혜 가운데로 그 자유함으로 이끄실 오직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께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오늘 그 38년 된 그 병자에게 그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며 인내하고 기다린 그 병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예 주님 우리의 어떤 문제 가운데서 오늘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지만 오직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갈망함으로 오늘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그 복음으로써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써 비교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써 오늘도 힘입어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 나를 넘어뜨리려 그 더러운 어둠의 세력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오늘도 나에게 이루실 가득히 주님 축복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만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영역들 가운데 더러운 어둠의 세력들이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결박되기를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빛나신 그 이름으로 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사모하면서요 그 결박 기도를 우리 믿음으로 한번 다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깊숙하게 저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요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지 않는다면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지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우리 모든 지체의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주님 깊숙하게 개입하여 주시고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의 은혜를 갈망함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그 응답의 역사를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움직이는 교회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그 주님의 은혜만을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가득히 역사하시옵소서.
야라가야스 카나가야리 비아라가 야라가야 수라바카 야라가야스 아버지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은혜 아니면 정말 나아갈 수 없었지만 그 소망의 끈을 결코 놓지 않았던 것은 나를 낫게 하신 그 은혜를 갈망하고 오늘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다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소망함을 갖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이미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먼저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예 주님이
주님, 제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인정합니다. 주님, 제 모든 삶의 문제를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의 문제 가운데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간곡한 심정으로, 간절함으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나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신 계획 나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가사에 보면 우리는요 크신 계획을 다 볼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작은 고난에도 우리는 지치고요 넘어져요. 감사한 건 주께 묶여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여전히 또 넘어지고 쓰러지면 주님께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한번 여러분 손을 한번 꽉 있는 힘껏 한번 져보시겠어요? 한 손을 있는 힘껏. 여러분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놓고 싶지 않은 영역이 있고, 이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 제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늘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도전은 뭐냐면, 상인아 그거 그냥 놔도 돼. 그렇게 붙잡고 안 놓으려고 하지 말고 나 믿고 그 손 풀면 안 되겠니? 그럼 저에게도 왜 없겠습니까? 꽉 붙잡고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꾸 힘을 주고 있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아셨던 것처럼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그 믿음이 있다면 이 손을 좀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 손을 풀어주길 원하세요.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이거여만 되는, 우리가 꽉 붙잡고 지금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 손을 주님은 좀 자유케 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손을 꽉 잡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 나는 이거구나, 내가 이걸 놓고 싶지 않아 하구나, 이게 아니면 안 된다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구나. 아니요, 주님이 그걸 자유케 하길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 찬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크신 계획 나 알 수도 없습니다. 작은 고난에도 지칩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버티고 견디게 하십니다. 제가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꼭 잡고 있는 이 손을 놓고 싶습니다. 나의 삶의 영역을 주님께 좀 맡겨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저는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어떤 나의 희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꼭 붙잡아도 너가 책임질 수 없잖아. 차라리 나한테 맡겨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의 왕이 되고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너를 책임지고 싶은 거야. 너는 책임질 수 없지만 내가 너의 문제를 책임져 주면 안 되겠니?
38년 된 병자야. 너가 너 스스로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없지만 이제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면 안 되겠니? 상인아, 네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 알아. 중요하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그거 나한테 맡기면 안 되겠니? 내가 너의 왕이 되어서 그 문제를 책임져 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 이 고백을 주님께 좀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맡겨드리고 싶어요. 맡겨드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크신 계획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또 버티고 견디게 하십니다. 크신 계획 나 아무것도 주님 알 수 없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건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마지막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서 내가 꽉 움켜쥐고 있는 영역들, 주님은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길 원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주님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좀 맡겨드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또 이들의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 놓고 싶지 않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주장하고 싶고 하나님 놓고 싶지 않으며 꼭 이거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몸이 약해지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공고해지며 때로는 잠을 잘 수도 없는 그 영역의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나에게 맡겨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예 주님, 예 주님, 내가 너의 왕이 되어서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서 그 문제를 나에게 맡겨주고 내가 그 문제를 책임져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그 당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맡겨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주님, 우리 삶에 평안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자유함이 있길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의 그 문제를 내가 책임지길 원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그 영역들을, 그 손들을 믿음으로 피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 가운데 움켜쥐고 있는 우리의 상한 마음들과 상처들이 있습니까? 예 주님, 그 마음들의 문들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한 손가락 한 손가락 또 한 손가락 또 한 손가락 당신의 은혜 가운데 그 마음의 문들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깊은 수렁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 그 움켜쥐고 있는 마음, 열릴 것 같지 않은 그 마음들을 주님 열어주십시오. 하나하나를 열어주십시오. 주님, 하나하나를 열어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불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 온물이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난다고 하나님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불어넣어 다니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들이 있길 원합니다. 당신의 은혜들이 공급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38년 된 병자일지라도 하나님 그 움켜쥐고 있던 자신들의 기준들과 자신들의 삶이